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저번 주에 예배 영상을 못 올렸죠.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독감과 장염도 좀 겹치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못 올렸어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한 게 1년하고 한 달 지났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스스로도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가려고 또 올해도 힘차게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이런 어떤 내용과 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섬기는 것과 헌금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부분에는 헌금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금 또는 섬김, 이게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다 모든 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한 부분들인데, 이것들의 시작이 대부분 권유에서 시작이 많이 돼요. 근데 사실은 권유도 권유지만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른 자발적인 어떤 헌신과 섬김 또는 헌금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이거는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담고 그 일을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나랑 안 맞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신앙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라는 어떤 중요한 결심이 들었을 때 헌신과 섬김을 진행하면 좋겠다. 강제로 하게 되는, 강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헌금과 섬김은, 당연한 부분이죠. 영적인 의미가 떨어지죠. 어떤 그것에 대한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중등부를 담당할 때 교사들을 보면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일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교사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의 권유로 어찌 해서 와 있는데 마지못해 붙어 있는데 지금 나가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교사를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 부담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쁨이 없이는 사실 섬김은 좀 쉽지 않다.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부담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일로 많이 느껴지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뭐 교회도 가기 싫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대학 청년들 또는 어떤 중자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을 함에 있어서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헌금. 헌금에 대해서 사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었냐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는다. 뭐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어떤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뭐 나의 자녀에게까지 이어간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적금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이만큼 필요하다니까 그럼 하지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약간 이제 할당제처럼 느껴지는, 어떤 장로가 이만큼 했다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헌금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헌금이 많이 느껴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땅도 사야 되고 하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달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또 교회는 한 사람당 얼마씩 하세요, 이렇게 할당제를 주는 거예요. 장로면 1억, 3천,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정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무리하게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을 무리하게 세워서 이제 헌금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라는 개념을 완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또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교회가 건축을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또는 그 교회에 충분한 헌금이 있었지만 그걸 다른 데다, 이상한 데다 썼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어필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부하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교회에 좀 나눠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많이 가져서 표현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막 어떤 부분은 막 진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 뭐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 난 월세로 옮기고 막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헌금 이만큼 하고 막 그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줬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면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기복적인 그런 부분 또는 맹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헌금을 하다가 저는 가정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봤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정도로 가는 경우들도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곳에 좀 포커스가 많이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헌금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또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한 곳에 쓰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적인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리고 절대 목회자 개인의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 당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개인이 나 이거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헌금이 이제 쓰여지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당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평소에도 이렇게 개교회를 많이 돕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당이 없어요. 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또 새신자 등록도 제한을 많이 하는 좀 특이한 교회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그건 기부할 거래요.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뭐 어떤 이제 뭐 어디 여중가 가평이고 가평에 회복의 집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교회랑 상관없는 일인 거죠. 이제 그런 정말 이제 헌금을 아름답게 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또 안양의 어떤 교회도 큰 교회예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어 교회가 크고 좋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진짜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교회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런 이제 교회 개교회를 위해 쓰는 것보다 다른 쪽에 더 헌금을 많이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헌금이 많이 모이고 안정적인 교회들은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땅을 사거나 다른 곳에 교회를 짓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덜어 있는데 반면에 또 그렇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구나. 그러면 저 같아도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헌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저는 개인 명의로 교회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법인 단체로 등록을 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이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게 맞죠.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회가 재산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정말 헌금이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개인의 동기와 욕심을 채우는데 교회의 헌금과 재산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의 헌금보다 많은 사람의 헌금에 대한 참여가 공동체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똑같으면 안 된다. 사회에는 유력한 사람들 몇 명이 지배하고 돌아가지만 교회는 모두 동등한,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헌금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막 숫자를 딱 보여주면서 이만큼 해라,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덜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 헌금을 계획하게 됐을 때 좀 기도를 좀 차분히 하면서 배우자와 헌금에 대한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가정을 돌보면서 함께 이제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계획할 때 배우자 같이 상의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헌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하고 나서 더 뭔가 하나님 주시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하면 되는 부분인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좀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헌금을 기획하고 하는 것이 좀 아름답지 않겠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누가 얼마 한다니까 한다. 뭐 불현듯 이만큼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이 약간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뒤에 어떤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의 변화로 인한 그런 부분 결정보다는 신앙의 진정성이 담긴 헌신과 헌금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2렙돈을 헌금한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이때 이 2렙돈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헌금을 뭐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은 한 10,000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아이들이 하는 헌금 정도를 과부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엄청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과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는 거죠. 생활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그거는 네 재산을 다 내놔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헌신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그런 개념으로 헌금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우리의 부요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을 나눠야겠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풍족한 거를 부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내가 축적하고 투자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하고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부유함을 세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걸 향해서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기준으로 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 부분이 부유함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눌려 있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투자가 잘 돼서 뭔가 풍족해져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눌려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눌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부유함으로 내가 마음의 영적인 풍족함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건,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건, 우리 집에 어떠한 일이 생겼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내적인 행복함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부요함이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죠. 초대교회가 처한 현실, 절대 세상의 부유함과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초대교회만큼 박해를 받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기쁨, 감사, 목표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작은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살짝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을 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어요. 가난해지셨다? 어떻게 하나님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그 사건. 인성과 겸손을 통한 그의 희생과 고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잠시 가난해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유하게 되셨죠.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이 세상의 부유함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유함은
그리스도의 가난하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부유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부유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과 다른 영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감사하며 세상에 이것들을 전하는 겸손과 나눔이 필요하다.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맨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건 불신자만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저렇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게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의 부유하심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행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부유하심을 묵상하며 또 그 안에서 참된 헌신과 헌금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부유하심을 얻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